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제가 지도를 찾아줬는데 보니까 갈릴리가 이스라엘 제일 북쪽 지방이거든요. 거기에서 더 국경을 넘어서 위로 올라간 해변에 있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오늘날 국가로 하면 레바논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남쪽 유다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을 피하여 애국으로 피신하여 있다가 돌아와서는 북쪽 갈릴 지방에 있는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곳에서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성장하시고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는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히 나사렛 예수라고도 그렇게 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 앞에 고향이나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죠.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이었고, 또 바요나 시모나 할 때는 요한의 아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시모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라나신 곳을 따라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린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 크게 3등분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딱 3분의 1씩 거의 비슷하게 구분이 돼요. 그 중에 맨 남쪽 유다 지방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가장 거룩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식으로 말하자면 양반 동네 같은 그런 격입니다. 반면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하던 당시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당히 배척하였습니다. 그다음 맨 위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도 사마리아만큼은 아니어도 정통 유대교인들은 좀 차별하고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접하고 있는 변방이기도 하고요. 또 가난한 동네도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례로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분, 즉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함께 뵈러 가자. 그랬더니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라 하자 나다나엘이 첫 반응이 이랬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럴 정도였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을 가지고도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철저히 앞세울 정도로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경계를 넘어서 아예 이방 나라에 속하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갔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15장 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장로들의 요정, 장로들의 그 전통적인 가르침인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즉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공격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나라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과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를 넘어서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 지역에까지 확장되고 전파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22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방인들을 부를 때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냥 어떤 상징적인 명칭이고 보다 더 정확하게는 마가복음 7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인 즉 이방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즉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이 여인에게 어떤 질병이나 무서운 고통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딸의 아픔은 어머니의 아픔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머니로서 그 비참하고 불쌍한 딸을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 자기 딸의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청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무리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신 일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행하시고 그리고 유다 지방에서도 물론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같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이방 지역에서도 행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도 이방 여인이요 또 그녀의 딸, 즉 이방인 소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이방 여인의 간청에 응답하시고 그 이방 소녀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들렸던 흉악한 귀신이 쫓겨나고 그 아이가 낳은 사건은 곧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복음과 천국의 은혜가 이 이방 지역에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둘씩 짝져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대위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둘 사이에 과도기적인 중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치유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의 간구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간청에 응답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응답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비결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음과 소원에 대한 응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답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열쇠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축복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문제와 그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받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 것이 이 여인의 자세요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지역에서 자기 동족들이 믿고 섬기던 신이나 우상에게 가서 빌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이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 나오며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예수님만이 십자가 은혜로 내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간구하고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 나아가서 고난과 시련, 고통을 하나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의 고통은 사랑하는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 여인은 그 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아프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고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에, 고난을 만날 때에,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여기저기 찾아가지 말고 늘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못하는 우상을 찾거나 세상에서 사람의 도움만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주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병에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실 때입니다. 같이 몰려가던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그머니 만졌습니다. 그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 가시던 주님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옷자락만 잡았는데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발걸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그 손길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도 않는 그 몸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고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겉옷까지 벗어 던지며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믿음이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 여인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 와 계신 이분 예수님이야말로 내 딸을 고쳐주실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의원도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조건 달려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 때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가 인생의 짐이 되어 내 앞을 막을 때에 우리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문제라 할지라도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간구하며 다 맡길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끈기 있게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때로 당하는데 그 시련을 잘 극복하는 사람은 사실 적습니다. 많이 그 시련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한 번, 두 번 패배의식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자꾸 생기게 되고 결국은 좌절하여 쓰러지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인 이 어머니가 차례 앞에 닥쳐오는 이 시련들을 끝까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인내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태도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오히려 시험에 들만한 그런 말씀들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간청할 때에 23절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주님께서는 침묵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23절에 계속 보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것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럴 때 보면은 어떻게 이리도 공감 능력이 부족한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여인의 그 간절한 그 고통스러운 호소가 그저 시끄럽게 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 그를 보내소서. 얼마나 야속하고 매정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하다 하여 시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소원이 있으니까요. 자기 목적이, 예수 앞에 나온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인생에서 뚜렷한 목적과 소원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는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로 그렇게 망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누가 뭐라 하여도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과 목표가 뚜렷하며 그것을 오직 주님께만 간구하고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은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방 여인이 듣기에는 거절의 말씀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끈기 있게 간청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다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것이 끈기이고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26절의 답변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개들이라 하면 바로 이방인을 가리켜서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뜻은 오직 예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성경의 나를 구절로 이렇게 꼽히기도 하고, 사실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어려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 맥락에서 지금 이 사건을, 제가 그래서 배경을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선민의 축복과 복음의 은총이 이제 유대 땅 지경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넓어지고,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의 빛이 비추며 은총과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그런 과정인 한 단계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과 이제는 그 의식을 넘어서시는 예수님의 은혜 사이에 과도기적인 모습을 비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와 이러한 답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점점 더 깊은 신앙의 지경에 이르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교육이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신앙입니다. 자기 문제, 자기 고통, 자기 소원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매정한 태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정말 어려운 말씀에도, 정말 냉정하게 들리는 그 말씀에도 이 여인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계속 간구하였습니다. 계속 매달렸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으로 이 여인은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을 때에,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이런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인내하는 기도요, 인내하는 신앙을 주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는 실패나 시련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실패나 시련을 겪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힐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이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내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시련을 당했을 때에 자신을 지극히 낮추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욱 매달렸습니다. 이는 나에게는 이제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요, 또한 겸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이 이방인을 개에 빗대는 그런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셨어도 발끈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아무리 자기 처지가 건궁해도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상처를 받으면 반사적으로 발끈하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문제, 자식의 고통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지혜로운 대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은 무조건 옳다는 겁니다. 말씀은 옳지만 그런데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나이까. 참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지혜요,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개에 빗댄 그 표현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요. 그렇지만은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일단 이방인을 개로 그냥 인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든 다 맞는다는 신앙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으로 말씀을 어떨 때는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을 거부하거나 기분 나빠해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세상의 판단으로 말씀을 이리저리 재보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응답만은 기어이 받겠다는 믿음이죠. 그래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기어이 받겠다고 간구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고 겸손한 태도입니까? 이 믿음이, 이 겸손이 주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여인은 자기는 그렇게 하는 줄도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넘어서 이방에까지 온 세상 온 민족에게로 향하여 나아갈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실로 대담한 신앙의 고백이죠. 상우의 음식이야 서민 이스라엘이 먹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 밖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이방인들도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 위에 있는 것이나 떨어지는 것이나 같은 음식에 결국 그렇잖아요. 먹으면 같은 영양과 같은 효과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결국 같은 구원의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똑같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요 율법의 행위로나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자격이나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 간구했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다 받아들이고, 그러나 나에게는 작은 떨어지는 은혜라도 주옵소서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두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만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다만 한마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세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약함이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만 한다면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겸손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겸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가리켜서 크다고 하셨어요. 크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옳고 주님 주신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자기 의나 공로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는데, 아예 내세울 것도 없었는데 그 여인은 큰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슨 막 은사를 받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교양도 아닙니다. 겉으로 행하는 습관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도 아닙니다. 신앙은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참으로 만나는 경험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열쇠입니다. 환경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큰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